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영적 신분, 또한 그 신분에 합당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진짜 잘 인식하고 또 그 특권을 사용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순간 단번에 하나님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그 신분에 걸맞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다루었던 첫 번째로는 택한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냈어요?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그냥 감격적인 거예요. 두 번째 신분의 변화와 특권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 삼아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 삼아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특권을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 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 해주신다 그러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비웃고 조롱하죠?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만일에 있다면 그게 도대체 우리 현실에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설령 그게 있다 그래도 그건 종교적인 것에 국한된 거지, 그게 어떻게 고귀한 신분이고 엄청난 특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고귀한 영적 신분의 변화와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특권이 진짜 주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먼저 의심해, 안 믿어. 그래 조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회의해, 갈등해. 정말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첫 번째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목사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영적 무지라는 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 말로는 무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걸 조금 완화시킨 것 같아. 영적으로 무식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는 대단하고 탁월하고 박사고 박박사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화된 신분과 특권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어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진짜 어떻게 바뀌었다고? 내가 진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받았지만, 신분의 변화와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경우는 자기 부모들이 어마어마한 갑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1살도 안 된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가 얼마만큼 부유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신분의 변화는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신분의 변화와 특권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 그러면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그들도 물론 전부 안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을 쓰면 그것이 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책을 읽다가 보면 야, 나는 왜 이들에까지 이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적 신분의 변화와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경험한 거죠. 그러나 그걸 경험한 그들도 늘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분의 변화를 받고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적으로 안다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죽은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고 진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놀라운 특권과 신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요, 기독교는 절대로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야만 기독교를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설령 공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지만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보다 영적 세계를 훨씬 많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적 눈을 열게 만들어주고 영적 이지를 밝혀주고 그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것을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적 신분의 변화와 특권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정확하게는 2장 9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2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분명하죠. 예, 구절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앞에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뒷절에는 이는 because for, 왜냐하면 이라는 종속절을 다루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는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해 주신 독특한 일들을,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아주 독특한 일들을 이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 주신 독특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 주셨다고요? 어둠에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방금 읽은 2장 9절 하반절 다시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뭐요? 그러면 다시 부자 된다, 세상에서 뭐 유물론적으로 뭐 한다. 복음은 1차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요? 그러면 복음이 이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준 것이요, 그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 주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 어둠에서 나올 수도 없고, 절대로 그 사람이 고귀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영적 이론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일에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린 여기 암전이 돼버렸다, 완전히 그냥 깜깜하다, 빛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갈 출구를 못 찾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싶어도 못 찾아요. 나도 간혹 집에서 한밤중에 일어나면 화장실 찾아갈 때 어떨 때 막 침대에 막 발이 부딪히고 그래. 왜냐 그러면 암전 상태거든요. 암전. 커튼 다 쳐버리고.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어디가 구원의 문이고 어디를 가야만이 구원자가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최고의 행운아 중에 행운아예요.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우리는 행운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기독교는요. 그러나 이걸 굳이 세상 말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 어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빛과 철저히 반대되는 걸로 모든 악과 악의 결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물리적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과 악에 반대되는 모든 걸 대비시켜 말씀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모든 악과 악의 결과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7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걸 어둠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참 인간성을 빼앗기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채 평생 종이 되어 살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 죄로 타락한 세상이 가진
새 속성의 지배가 되어서 부패함, 늘 허망한 것, 그것을 쫓으며 사는 것을 말해요. 네 번째로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 영적 무지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 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죄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 못한 채 살면서 그것이 왜 그런지조차도 모른 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 밖에 모르고 영적 세계와 영적 원리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기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도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이런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단어인데,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어떤 가운데 있었느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어땠냐 말할 때 두 단어 뭐라고 말했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또 하나 단어는 뭐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사는 것, 어둠 가운데 건져냄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은요, 그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가운데서 어둠에 지배되어 죄 짓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비한 그의 능력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 복음을 듣는 게, 내가 강조해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 아주 좋은 예화를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그 복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어둠에서 불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불러냄을 당한 것을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사지요. 앞에는 전에는 그렇게 말했고,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우리에게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에서 불러냄을 당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걸 나는 오래전에 어느 책을 읽으면서 늘 그걸 기억하고 살아요. 군대 용어를 썼는데, 천국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고 다 징병자만 있다. 나는 그것이 한 20-30년 전에 어디서 내가 책에서 어딘지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묘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저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내 스스로 들어갈래, 그런 사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요? 불가하다는 거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천국이 어딘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너 내 백성 돼. 내가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와. 내가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고 들어와. 다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만 그 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들어간 이 행위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래? 주일 되면 교회 나와 반은 졸고 앉았다 가는 그런 사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헌금 좀 하고 자기 양심을 짓누르는, 아니,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무슨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옛 죄와 마귀의 통치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독자된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사실을 같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서 말로 전하든지 행위로 전하든지 너희 존재 자체로 전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가진 소유와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어둠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시시껄렁하게 살지 말어. 얼마나 비참해. 나는 사실은 내 과거가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타게 하는 거야. 나는 곧 이제 명색이 이 흔히 성직 40년이야. 전도사 때부터 나 이제 곧 40년 돼. 그 내가 아침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프리빌리지를 주셨는데 과거에 그거 몰라가지고 수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은퇴 앞두고 있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이때서 깨닫고 사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 주신 거, 그 일 행해 주신 하나님 그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명심하고 오늘 이후부터 그 일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구체적인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서 불러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장 9절 하반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도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죠.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의, 하나님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빛이라고 안 했어요. 앞에 형용사가 뭐라고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라운 이야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어둠에서 내 꺼내놨지? 이제 너 힘으로 너가 빛 가운데 살아. 너 힘으로 너가 빛된 삶을 살아.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요,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 자체의 능력을 갖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후에 즉각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이한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어둠과 반대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과 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와 반대되는 것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까 인용했던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의 용어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언젠지 모르지만 이 골로새서 1장 13절을 언젠가 읽고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맨날 죄 짓고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죄 안 지어야지, 그러면 오후 되면 또 짓고 그 다음 날 또 짓고,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결심이 약한 줄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부름을 받아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를 읽어보니까 내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이제 그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의 자원으로, 그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전서 지난주에 읽었던 용어, 방금 오늘 또 반복해서 읽었던 용어란 뭐예요? 우린 더 이상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만 복음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게 되는 거예요. 낙심됐던 마음을 탁 털어버리고 일어난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간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들과 매 순간 동행하고 교제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진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난 여러분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야. 어떤 때 보면 무슨 연애하는 사람들, 남녀 간에는 엄청나게 에로스 사랑에 빠져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행동합니다. 근데 그 유한한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주셨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데 관심도 없어요. 그분과 교제하는 데 관심도 없어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데 관심도 없어요. 그분이 내 속에 그냥 완전하게 섹츄레이션 되는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요, 빛 대신 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사는 것을 말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다 빛으로 묘사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의 선언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만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나만이. 세상에 뭐래요?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속임 당하면 안 돼요. 온갖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빛이 아닌 것들이 빛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리 교회는 주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도전하는데 심지어 여러분의 높은 학위도 진짜 빛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게 빛이라면 여러분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에고의 의미, 헬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나는 시리즈의 에고의 의미, 나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그분과 계속 서로 주고받고 속삭이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인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계시고 성경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사는 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최고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야, 아까도 암전 이야기 했잖아요. 어두운 밤길에 말이에요. 어두운 산길에 말이에요. 차를 운전해 갈 때 차에 하향등 상향등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운전하기가 쉬워요. 길을 찾아가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항상 차 타고 다닐 때 하향등 켜거나 상향등을 켜면 시편 119편 105편을 생각해. 하향등 내 가까운 데를 비치는 말씀, 상향등은 뭐예요? 멀리를 비춰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고, 상향등의 말씀은 뭐예요? 내 앞으로 미래, 내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죽음의 목전에 뒀을 때 죽음 너머에까지 그 빛을 쫙 비춰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부도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 이성교제도 깨끗하게 해요. 아멘. 지저분하고 더럽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정욕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결혼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 결혼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그건 다 죄인 겁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내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하는 목사들 좀 드물 거예요. 왜? 그러면 성도들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까 봐가지고.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무슨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그것도 뭐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어느 목사가 전달한 걸 내가 들었는데, 뭐 영국인가 어디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젊은이들 선교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요? 아니 주말에 교회 모여가지고 찬양 뜨겁게 하고 막 눈물을 흘려놓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나 그 누가 말했는지 만약에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도 교회 온 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예요? 삶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 완전히 벗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영적 세계가 있다 그래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 기이한 빛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해도 기이하기 그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대? 어떻게 우주 만물보다 크신데 동시에 우주 만물 속에 또 임재해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번에 이렇게 주머니 속 확 뒤집어서 보듯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타내 주지 않았냐? 가서 그것을 세상에 갖춰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뭐 조지 시필드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부부끼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동네에 앞집 뒷집 다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내가 미리 말해버려. 안 한 거 하나. 내가 우리 동네, 내가 어제도 지난주에 농구 골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원래 그 동네 이사 가가지고 내가 그 동네 영적 이장이 되기를 꿈꿨어요. 영적 이장. 그러니까 실제 기도는 내가 늘 해. 늘은 아니고요, 자주 해. 동네에 의해서, 동네 여기 사람들 하나님의 샬롬 속에 살게 해달라고. 근데 한 번 말이에요, 내 옆집에 어떤 사람하고 처음에 되게 이게 아주 인사도 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도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워가지고 한 번 영어도 잘 못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이게. 그래갖고 좀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어. 그래서 원래는 그 집하고 만나가지고 파티를 하려고 그랬어. 원래 처음 이사할 때는 완전히 내가 한국 그냥 코리안 바베큐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10년 동안 못한 거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자꾸 이 마음에 걸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선포해놨어. 당신 말이요, 샘지에 가서 LA 갈비를 언제 한번 사오시오. 그래, LA 갈비 한 통을 완전히 이것을 양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갑시다. 근데 지금 그 집하고 우리하고 뭐 전쟁 상태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주 지금도 잘 지나요. 겉으로는 헬로 뭐 해요. 굿모닝 이거 다 해 지금도. 근데 언제 들고 가려고 그래.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좀 섬기고 싶었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이시고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내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져야 돼요. 자기 옆에 밥 먹으러 가고 어디 가고 그럴 때는 뭐 온갖 교양을 떨면서 당신 예수 믿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랩에 누가 있어? 내가 어떤 데 물어봐. 그래, 예수 믿냐고 물어봤냐? 물어보지도 않았대.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다시, 우리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증거해야 돼. 말로도 증거해야 돼. 기독교는 한편에 말의 종교예요. 무슨 종교? 말의 종교.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딱 받고 난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말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서 기이하신 그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특별한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의 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덕,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 된 것 맞냐? 그러면 이제 너에게 사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덕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 안에서는 먼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준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그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나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써요. 요즘 하도 이 세대가 이상해가지고 그런 말 하면 이상하게 반응을 해서 안 해. 근데 내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부 친구들 특별히 많이 썼던 용어가 뭐냐,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막 대들어. 목사님, 맨날 목사님 덕 세우라 그러는데 덕이 뭐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버려. 이제 더 이상 나도 이제 좀 싸우게 지쳐가지고 안 해버려. 그냥 놔둬버려. 그래, 있어, 그런 게 있어, 이래버려. 왜 이 덕을 공부했냐면, 이 덕이라는 말을 이게 상당히 좀 번역하기가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은 헬라어로 아레타스라고 이렇게 불러, 혹은 아레타이 이렇게도 부르는데, 근데 아레타스라는 말을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은 덕, 버추어, 영어로는 그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좋은 태도, 올바른 태도, 탁월한 태도,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프레이시스로 번역을 했어요. 찬양들로 번역을 했어요. NASB는 excellences, excellent 할 때 그 말이 있죠. 그의 탁월함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읽기 쉬운 성경, 읽기 쉬운 성경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우리 한글. 거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레타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딱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교회에서. 이 은혜의 원래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도 한 7, 8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헤세드인데 그걸 다양하게 번역하듯이 이 덕이라는 말 아레타스를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덕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합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우리 가운데 해주셨는가, 이걸 아레타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덕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수많은 성품 중에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햇새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실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타스를 한마디로 번역하려고 하는 학자들은 다양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도전하는 거지.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아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너희 가운데 찾아왔는지를 아냐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진짜 아냐는 거예요. 그 덕을 가서 선전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세상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왕좌왕하면 40대고요. 우왕좌왕하면 나처럼 60대고요. 우왕좌왕하면 죽음 앞에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특권과 그 덕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후부터 그렇게 합시다. 시시껄렁하게 인생 살라고 폼 잡지 말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나 존재 자체가 말하든 안 하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레타스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그의 아레타스를 전합시다. 행위를 통해서 그의 아레타스를 전합시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 인생에 단 1초라도 헛되게 보내지 말고 그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